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78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르는 역사였습니다. 시인은 12절의 그 반역의 시작을 출애굽 광야 시절부터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희망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는 당장 자기 눈앞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23절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같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먹여주셨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고 30절에 아직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향해 했던 표현이 이 박한 음식, 즉 이 쓰레기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치 쓰레기같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31절에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서 엎드리셨습니다. 이들의 탐욕과 욕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으로는 모자라서 59절에 자기 산당들을 세우고 거기서도 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섬기고 나에게 복이나 주는 신으로 취급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불같이 분노하셨고 60절에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심호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5절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을 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끊임없이 상식 이하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지파 출신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견고히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이 다윗을 유다지파라고 굳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장차 유다지파 출신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당신의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72절이나 되는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이스라엘은 100번 더 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아무리 뒹굴고 연약하다고 해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독하게 그들을 많이 회초리하셨지만 회초리를 때리실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이 아픈 고난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조차 그들을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같이 연약한 죄인도, 나같이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죄인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니 말입니다. 어떨 때는 회초리를 맞아서 아플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상황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모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빚어가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저에게 난 너를 기브업했어, 난 널 포기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 말이 제 내면에 떠오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럴 때마다 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결코 나를 기브업하지 않는 분이란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브업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100명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는 당신을 포기했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평가에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 성결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의 손길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그 사랑 앞에서 감사와 사랑의 반응으로서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게 성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결을 향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아가리라.